제가 누르면 되나요? 벌써 시작? 밑에서 색스폰 보는 것 같아요. 자, 이건 돌트레이트 2장 5항 60페이지입니다. 기도하고 두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삼위 동질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구속의 은혜를 모든 천하 만민에게 증거하라는 말씀을 명령을 주셨습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가지고 저희들 구원받은 자의 징표를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사랑의 은사를 통해서 사랑이 동기가 되어서 친지에게,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게 하시었고, 이것을 통해서 오히려 기쁨과 감사를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었고, 교리를 통해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저희들 가운데 밝히 드러나게 하시었고, 또한 교회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섭리적 신앙의 그 의미가 어떻게 드러났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성령께서 저희들의 심정 가운데 적용하시었고 잊지 않도록 보존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페이지 60쪽입니다. 60쪽 모든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명령을 이러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복음의 약속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을 것이고 영생을 갖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 약속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함께 차별 없이 또 평등하게 모든 국가와 모든 자에게, 즉 선한 기쁨으로 행하신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 선언되어야 하고 공포되어야 한다. 자, 우리가 불가항력적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효과적인 부르심에는 반드시 영적인 순종이 일어난다 라는 것도 했습니다. 돌트레이트 3, 4장 16장 4, 74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6장 4, 74페이지 3, 74페이지. 다시 말하면 이제는 육체의 모방과 저항이 절대 지배적인 곳에 준비되고 진지한 영적 순종이 지배하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 의지는 참되고 영적인 회복과 자유를 지니게 됩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일으키는 것이 무엇인가요? 믿게 하는 은혜입니까? 의지를 누가 그랬어요? 얘기해보세요. 의지를 변화시켜서 믿는 행위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다음 믿게 하는 은혜를 주시는 것. 그래서 우리가 믿는다는 것. 어떤 세상인가요? 자, 다시. 성령께서 우리를 믿게 하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십니다. 1번 라는 것과 아닙니다. 우리에게 믿는 행위를 일으키십니다. 좀 다르죠. 믿게 하는 은혜를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누구의 세상일까요? 우리 돌트레이트 5장 7항 2절 84쪽 보시겠습니다. 돌트레이트 5장 7항. 믿게 하는 은혜라는 것은 아르미스주의자들의 세상입니다. 믿음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 때문에. 믿음은 다른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믿음은. 우리는 믿음을 큰 것이라 생각하는데 믿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수단입니다. 5장 7항 2절 84쪽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또 다시금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회개하도록 확실하게 또 효과적으로 그들을 갱생시키기 때문에 그들의 죄들에 대해 진지하게 또 경건하게 슬퍼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들은 중보자의 보혈로 사면을 구하고 얻게 된다. 자, 말씀과 성령으로 쿤베르고 신앙이죠. 우리 종교개혁팀은 회개하도록 확실하게 또 효과적인 부르심, 효과적 부르심, 위한 부르심 갱생시키기 때문에 그들은 죄에 대해서 진지하게 경건하게 슬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중보자의 보혈로 사면을 구하게 됩니다. 효과적인 부르심은 자연스럽게 칭이 양자된 거룩함, 견이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억지가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자발적으로 이러한 것들, 믿음의 혜택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이제 간과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회에서 명령을 하고 억지로 어떤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것을 행하게 만듭니다. 그런 것이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일어납니다. 자연스럽게. 복음을 요약하면 뭐죠? 복음의 정의가? 복음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기쁜 소식 이제 그런 말을 하는 거 느낍니다. 복음은 네? 죄들의 용서와 회개의 축복, 회개.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는 칭의를 말하고 회개는 거룩한 선. 네. 칭의와 이신칭의의 차이를 아십니까? 죄들의 용서는 칭의를 말합니다. 이신칭의는 회개를 말합니다. 칭의와 이신칭의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칭하는 것,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을 받는 것, 어떤 차이일까요? 칭의는 하나님 측면에서, 하나님의 측면이고 이신칭의는 우리 측면. 또 칭의는 그분의 것이 된다는 뜻입니다. 죄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좀 더 계속 할 건데요. 죄들의 용서와 관련됩니다. 죄들의 용서가 없다면 칭의 개념이 없다는 뜻입니다. 이신칭의는 행위를 배제한다는 뜻입니다. 행위를 가지고 의를 얻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 행위를 가지고 기도응답을 받겠다고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내가 요전도 회장인데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중세교회는 행위를 부추기려고, 그러니까 의지를 부추기려고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칠성례입니다. 칠성례. 은혜를 받게 하겠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만든 겁니다. 고안해낸 겁니다. 고안물을. 구속 외에는 다른 동기부여가 없습니다. 어떻게 힘을 얻습니까? 어떻게 자발적으로 순종합니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깨닫는 것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자비하심을 깨닫게 될 때 힘을 얻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갖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심판대 앞에서 내가 죄를 지면 심판받게 될 것이다 라는 두려움입니다. 그리고 이 두려움은 묵상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칭의와 죄들의 용서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심판을, 죄에 대한 심판을 전제합니다. 로마 카톨릭은 칭의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죠? 칭의를 의롭게, 로마 카톨릭은 네? 주입된 의, 물론 로마 카톨릭은 주입된 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정가된 의를 이야기합니다. 그거 말고 의롭게 여긴다가 아니라 로마 카톨릭은 의롭게 한다? 된다. 의롭게 된다. 이게 로마 카톨릭 사상입니다. 의롭게 된다. 근데 우리는 실제로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죄는 그대로 있어요. 우리는 여기는 거예요. 죄는 있어요. 그대로. 그 가려지는 거, 덮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로마 카톨릭은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의가 정가되는 게 아니에요. 의가
주입된다라고 얘기해요. 칭의가 주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뭐죠? 어디서 제일 잘 나타나죠? 본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 성찬이에요, 그게. 그게 뭐죠? 성찬, 로마 가톨릭 성찬? 화치설. 변하는 거예요. 화치설. 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예수님의 피다. 예수님 자체가 되는 거예요. 그게 몸과 피가 되는 거예요. 그 화치설이에요. 변화예요, 변화. 본질적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변화를 위해서 시작된 본질적 의를 선행을 통해서 완전한 의에 이르게 된다. 이게 로마 가톨릭의 사상이에요. 본질적 의와 완전한 의. 본질적 의가 주입되면 선행을 하게 됩니다. 이 선행을 통해서 완전한 의를 얻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선행을 돕기 위해서 5가지 성례를 고안한 겁니다. 그래서 총 7성례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로마 가톨릭이 은혜를 받기 위해서 고안한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도 프로그램을 머리를 짜가지고 고안해냅니다. 은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이게 중세 스콜라 철학, 로마 가톨릭이 했던 방식이에요. 똑같이 합니다. 그거에 참여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칭의는 영어로 어떻게 되죠? justification이잖아요. 본질적 의는, 로마 가톨릭의 본질적 의는 essential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essential righteousness라고 합니다. 또 righteousness, 공의와 justice, 정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어떤 때는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에서 어떤 때는 공의라고 이야기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차이점 아십니까? 왜 justification, justice, 정의라고 이야기하고 또 righteousness, 공의라고 이야기합니까? 설명해 보세요. 우리 다 배웠으니까요. 근데 그걸 개념 없이 정의, 공의 그런 구분 없이 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 다른 개념이에요. 정의와 공의. 이걸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만족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합니다. 저스티스를 만족합니다. 그리고 정의를 만족해서 이것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무엇을 줍니까? 정의를 주는 거예요? 저스티스를 주는 거예요? 그럼 뭘 줘요? 공의, 라이처스니스를 그들에게 전가하는 거예요. 의의 전가를 할 때 이것은 라이처스니스를 전가하는 거예요.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의를 만족합니다. 대규리 본다 71페이지 71문 240페이지 2양 보십시오. 대규리 본다 71문 약자로 웨스트민스터 라지 WLC 카테키즘이라고 합니다. WLC 카테키즘 대규리입니다. 2양 밑줄 친 거. 뭘 전가시키고 나오죠? 누구도 한번 공의를 그들에게 전가시키고 정의가 아니라 뭐라고 하죠? 공의라고 합니다. 영어 보세요. 저스티스가 아니라 라이처스니스예요. 그죠? 영어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규리 스쿨룸들은 영어가 원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정의를 만족시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전가시킨 것, 무상적으로 전가한 것은 정의가 아니라 공의, 라이처스입니다. 그럼 정의와 공의의 차이는 또 짧게 한번 이야기해볼까요? 우리 지금 다루고 있는 순서가 많은데 공의는 자녀됨과 관련된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은 정의는 자녀들에게 베풀어주고 정의는 유기된 자에게 정의는 누구에게? 유기된 자에게. 왜 정의가 유기된 자에게 심판으로 나타나죠? 정의의 심판을 하죠? 왜?
그리스도께서 만족하신 종으로 그들에게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순종하면은 상이고 순종하지 않으면 불순종하면 벌입니다. 불순종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만족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불순종하는 자에게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대신해서 정의를 만족시킨 것이고 예수님이 대신 그 이루시는 의를 이것을 연합된 자에게 전가시킨 겁니다. 이것을 righteousness, 공의를 전가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유기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러니까 직접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정의를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들 스스로가 직접. 우리는 직접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심판을 받아서 이미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죠? 무슨 심판? 공의 심판 말고 뭘 명시했다? 무엇의 영광을 명시했죠? 자비의 영광을 명시한 거예요. 택자들에게 최후 심판 때 자비의 영광을 명시합니다. 그리고 불신자에게는 유기된 자에게는 뭘 명시하죠? 어떤 영광? 정의의 영광을 명시합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불신자에게는 최후 심판 때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정의를 만족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전가했다라는 것은 자녀됨과 관련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칭의와 정의, 성화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런 용어들을 많이 씁니다. 칭의, 성화, 이신, 칭의. 그 개념을 알고 써야죠. 복음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믿음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이 개념 정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뭘 말하는지 몰라요. 칭의는 뭐고 복음, 성화는 뭐예요? 그 차이는 뭐고? 차이는 뭐예요? 칭의. 우리 대교리문답 77문 242쪽 보십시오. 77문 242페이지 괄호 1 1항. 칭의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의를 전가한 점. 그리스도의 공의를 전가했다고 나오죠. 라이치스를 전가했다는 점에서 성화가 성령께서 은혜를 주입하고 그것에 따라 살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그 둘은 다르다고 합니다. 칭의는 전가하고 성화는 주입한다.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전가하고 성화는 은혜를 주입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이것을 합니다. 칭의는 하나님께서, 성화는 성령님께서. 자, 2항 보십시오. 칭의에서 칭의도 제가 용서받고 칭의는 죄가 용서받는 겁니다. 죄들이 가려지는 겁니다. 성화는 뭐죠? 제가 굴복된다는 점에서. 죄를 굴복시키는 거예요. 그 점에서 둘은 서로 다르다. 칭의는 죄들의 사면을 이야기해요. 성화는 죄가 실제로 굴복되는 것, 제거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둘의 차이입니다. 그런데 칭의와 성화를 원인과 결과처럼 설명하면 안 됩니다. 연합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해야 돼요. 연합은 언약을 맺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결혼하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연합은 결혼하다라는 의미로 설명해야 됩니다. 언약을 맺다라는 의미로 설명해야 됩니다. 연합은 신비주의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의 몸 밖에서 하나님과 만나는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연합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개혁신앙에서 말하는 연합이라는 개념은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환각, 입신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전가된 의, 라이처스니스의 의로 하나님과 연합되는데 이 의미는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줄은 거룩입니다. 그래서 연합이라는 개념은 거룩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접붙임이라는 의미예요. 거룩한 삶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접붙임이라는 의미예요. 접붙임이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안에 산다니까 무언가 이 귀신이나 영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왔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개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삽니다. 말씀과 함께 삽니다. 이게 연합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연합이라는 의미는 언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새 언약, 은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해가 되었습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뜻은 결혼 관계에 들어갔습니다. 혼인 관계에 들어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칭의를 다른 말로 죄들의 용서이지만 사랑의 시작이다라고도 불립니다. 이제 사랑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점점 사랑이 깊어지고 무르익어서 죄를 굴복시키는 데까지 점점점 나아갑니다. 그래서 칭의는 뭐뭐의 전가죠. 우리는 지금 공의의 전가만 이야기했습니다. 정확히는 뭐뭐뭐의 전가죠. 순종의 전가, 순종의 전가, 의의 전가, 또 거룩의 전가. 하이델베르크 30문 3항 118페이지 보세요. 한번 좀 읽어주세요. 하이델베르크에서 118페이지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의 어떤 공로 없이 돌아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이신, 이신이라는 뜻입니다. 행위를 배제합니다. 이신칭. 그리고 오직 전적인 은혜로 완전한 만족. 완전한 만족. 이 완전한 만족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에요? 너무 자세히 하는데 지금 새로운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건데 안 되는데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한 만족은 무엇에 대한 하나님의 정의의 만족,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정의에 대한 만족과 그리스도의 의와 영어로 보세요. 그 바로 옆에 제일 위에 저스티스가 아니라 뭐죠? 라이처스니스예요. 그리스도의 의 전가 그리고 거룩 홀리니스 나에게 베풀고 전가시킨 것입니다. 주입한 게 아니라 전가시킨 겁니다. 그래서 사항에서 심지어 내가 어떤 죄도 없거나 범하지 않은 것처럼 죄는 있습니다. 근데 아는 것처럼 즉 내가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수행한 모든 순종을 완전하게 수행한 것처럼 여김으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믿는 믿음 심정으로 이런 혜택을 수용합니다. 그래서 의의 전가, 거룩의 전가, 순종의 전가 또는 만족의 전가라고 합니다. 이게 칭이라는 얘기예요. 순종은 온유와 겸손으로 또한 요약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할 때 온유와 겸손으로 또 요약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전가를 연합, 접붙임, 칭의, 거룩한 삶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이것은 죄에 대한 심판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묵상의 삶, 회개의 삶이 나옵니다. 심판에 대한 두려움에서 죄에 대한 혐오함, 탄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경건한 자는 오히려 심판을 기대합니다. 이 땅에서 경건한 삶이 힘든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루속히 예수님이 오셔서 재림하셔서 이 고난과 이것을 다 끝내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죄들의 용서는 칭의와 관련됩니다. 회개는 삶과 관련됩니다. 회개는 또한 삶과 관련되면서 이신 칭의와 관련됩니다. 왜 회개의 삶, 거룩한 삶과 연결됩니까? 무상으로 받았다면, 행위를 배제하고 전적인 은혜로 받았다면, 그것을 안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회개는 믿음에서 나서 믿음의 이름입니다. 값없이 받은 은혜라고 해서, 값없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값없이라는 뜻은 무상으로라는 말의 의미, 무상으로 받았다, 값없이 받았다 라는 말의 의미는 공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공짜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럼 무상이라는 말의 의미는 무슨 뜻일까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가 공짜, 값이 없고 가치가 없고 그런 개념일까요? 아까 누가 뭐라고 그랬는데? 뭐라고 그랬죠? 무한한 가치. 무한하다. 어떻게 아셨어요? 누가 그랬어요? 지금? 제가요. 난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쪽에서 하는 줄 알았어요. 무한하다는 뜻이에요. 가치를 매길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게 값없이라는 뜻이에요. 무상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치를 매길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가치라는 뜻이에요. 그게 무상이다, 값없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값없이 성경에서 그 단어를 볼 때 그렇게 공짜다, 가치가 없다 그런 개념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무한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세상에 있는, 이 땅에 있는 것으로 그것을 값을 주고 살 수 없다, 매길 수 없다 그런 개념이에요. 자, 그래서 값없이 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 가치가 엄청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의 가치가 없어요. 난 죄인입니다. 죽어야 마땅한 것이 당연한 거예요. 정의의 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영원하신 분이, 그 무한하신 분이 나를 위해서 그것을 전가해 주었어요. 그리고 죄가 없다고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은 당연히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그 갈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보응하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보응하고자 하는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룩을 사모합니다. 거룩을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거룩이라고 합니다. 불순종하는 것은 거룩의 반대죠. 불경건 뭐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에 대한 은혜가 확실한 거룩한 삶, 성화의 삶, 성화를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칭의가 불분명하니까 성화의 삶이 없는 거예요. 칭의의 개념은 죄들의 용서라는 개념입니다. 칭의를 받은 자가 교회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관문은, 첫 관문은 죄들의 용서입니다. 모두가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누가 누구를 정죄해 있을 수 없습니다. 죄들의 용서를 받은 그 죄는 무한합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께서 정의의 심판을 내렸을 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왜 감당을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영원한 심판이에요. 무한한 심판이에요. 근데 사람은 유한한 존재예요. 유한이 무한을 받아들여서 그 심판을 감당할 수 있다고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영원하신 분이 오셔서 그 심판을 감당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 측면에서 또 이것을 대리적 대속이라고 하죠. 대리적 물음을 해야 되기 때문에, 대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옷을 입고 오셔서 이 대리적 물음을 하신 거예요. 영원한 진노를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영원한 저주를 영원하신 분이 감당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으로도 도저히 여기서 감당이 안 돼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을 지니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것을 감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칭의가 분명히 세워져 있는 사람은 거룩한 삶을 살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그런데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완전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또 죄를 짓기도 하고 의식적으로 죄를 짓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개의 삶을 살려고 사는 겁니다. 칭의는 죄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다.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대신 가리워지고 덮어지는 겁니다. 칭의가 죄가 덮여지고 가리워지는데, 칭의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이 있죠. 낮아지시면 네 가지가 있고 높아지시면 네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낮아지심? 낮아지시면 비하라고 합니다. 높아지시면 승계라고 합니다. 이제 수준을 몰라가지고 이런 것도 해도 되나, 그런 것까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승기, 비하, 네 가지씩 있죠. 뭐 사도신경에도 나오는데, 비하, 낮아지시면 뭐뭐 있어요? 네 가지. 어떻게 다시? 출생은 잉태하시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네, 음부에 내려가시고, 네 가지입니다. 사도신경이 나와요. 근데 우리 사도신경에는 음부에 내려가시고가 없죠. 그럼 원래는 있습니다. 원래는. 그래서 네 가지 겁니다. 사도신경. 높아지신 거예요. 네.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다시 오신다. 네 가지. 자, 칭의는 예수님의 이런 8가지 가운데 무엇과 관련되어질까요? 네?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럴까요? 우리 하이델베르크 36문 2항 110페이지입니다. 36문 2항 110페이지. 지금 처음 이렇게 접하시는 분들 좀 많이 어렵고 헷갈릴 거예요. 읽어주세요. 36문 2항 110페이지. 당신은 순결함과 완전한 거룩으로 내가 품고 낳은 내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덮인 것이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거룩한 잉태와 출생으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죠. 거룩한 잉태와 출생으로 무슨 유익을 받습니까? 그분은 이양 순결하고 완전한 거룩으로 내가 품고 낳은 내 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덮였다. 무슨 뜻이죠? 칭의는 무엇과 관련됩니까? 그리스도의 출생과 관련된 겁니다. 칭의와 예수님의 출생이 왜 그렇게 관계되는 것이죠? 덮인다는 의미는 전가된다는 의미인데, 용서받는다는 의미인데, 왜 예수님의 출생이 죄의 용서와 관련될까요? 그 스스로 생각해 보세요. 칭의와 죄들의 용서는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덮여지고 가리워진다는 이 성경 구절은 어디에요? 그럼? 죄가 칭의의 개념이 설명되어진 시편 32편 1절입니다. 32편 1절 한번 읽어주세요. 그럼. 32편 1절. 죄가 가리워지고 칭의의 개념이 나오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게 복입니다. 시편에서 말하는 거. 다른 복이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할 때 시편 1편 복 있는 사람,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럼 칭의라는 뜻이에요. 죄들의 용서라는 뜻입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자는 죄들의 가리움이죠. 정확히는 가리움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고 죄인의 자리에 앉지 않고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성화예요. 이게 죄와 같이 앉는다. 칭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절로 이게 나오는 거예요. 그게 시편 1편이에요. 이신 칭의는
행위를 배제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제1원인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을, 제2원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만을 바라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 제1원인, 유효한 원인, 효과적 원인, 제2원인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 실제적 원인만을 바라봅니다. 그것만을 의지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이 시는 영어로 어떻게 되죠? 믿음, believe하고 faith가 있거든요. F-A-I-T-H. 뭐예요? 믿음은? faith인데요. 이신이라는 말은 in이에요. 동사 by faith예요. in은 뭐예요? in과 by의 차이는 뭐예요? 영어니까 좀 뭐예요? 꼬이죠. in은 뭐예요? 로마 카톨릭은 in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해요. 믿음으로도 구원받는다. 근데 이들의 말하는 믿음으로와 우리가 말하는 믿음으로는 다릅니다. 점수가 달라요. in faith입니다. 우리는 by입니다. 이 신칭은 by faith입니다. 그럼 in은 무슨 뜻이에요? in은? 네? 뭐라고요? 안 들려요. 크게. 죄 믿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그건 이제 해석 국어적인 의미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때문에. 이는 무엇이 내 안에 이미 있는 것입니다. 바위는 수단입니다. 내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둘 똑같이 그렇게 써요. 근데 영어의 그 차이가 다른 거예요. 전사에도 내 안에 무언가 있는 것을 가지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바이 베이스는 내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로부터 주어진 거예요. 이것을 루터는 낯선 의, 주입된 의라고 해요. 내 것이 아니에요. 이질적인 의라고 합니다. 외부부터 주어진 의라고 합니다. 그러나 로마 카톨릭은 외부부터 낯선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내면적인 내가 가지고 있는 의예요. 이것을 가지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다른 거예요. 죄들의 용서를 얻는 데는 행위를 가지고 받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적용하신 기대하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부인하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라. 그리스도인의 삶이 두 가지인데 뭐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삶. 자기를 부인하고 겸손이란 말입니다. 이신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또 회개라는 말입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말합니다. 무언가 선한 일을 한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거룩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거룩입니다. 이신칭의를 말할 때 의지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의지를 강조합니까? 알미니아. 또 의지를 강조하는 사람. 수도원주의가 어디서 나왔죠? 무슨 세상이죠? 스콜라주의도 이 세상에서 근거하는데 뭐라고요? 그 앞에 뭐가 다르는데 세미펠라기오스. 수도원주의입니다. 죄들의 용서는 이 칭의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교회에 들어가는 첫 관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누구든지 모두가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죄들의 용서함은 행위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받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첫 번째 자격, 죄들의 용서함을 받은 자들입니다. 주기도문에도 크게 나오죠.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왜 서로가 싸우고 비판합니까? 무엇이 힘이 하기 때문에, 이거 무엇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죄들의 용서에 대한 것이 없어요. 자기는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분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이 칭이라는 개념이 분명히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첫 번째 관문입니다. 그래서 칭이라는 말은 화해라는, 화목이라는 또한 의미입니다. 하나님과의 화해되었다, 화목되었다. 이 복음에서 중요한 내용입니다. 화해되었기 때문에 자녀됨과 연결됩니다. 자녀됨. 자녀됨이라는 말은, 양자됨이라는 말은 또 무엇과 연결되죠? 기도와 연결됩니다. 믿음의 결과가 무엇이죠? 회개. 회개를 통해서 믿음이 없는지와 있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혜택은 무엇이죠? 믿음의 결과는 회개이고 믿음의 혜택은 칭입니다. 아침에 했던 거죠. 화해는, 하나님과의 화해, 화목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고, 칭의는 세 가지 원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이 원인이라는 개념은 시간의 개념, 사람의 측면의 개념이 아닙니다. 종속이라는 개념이고 포함된다는 의미입니다. 제1원인, 제2원인, 제3원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제1원인. 독생자를 주셨으니 제2원인. 그를 믿는 자마다 제3원인. 그래서 첫 번째 원인은 유한 원인 또는 효과적 원인, 두 번째 원인은 그리스도를 주신 것은 실제적 원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도구적 원인 또는 수단적 원인이라고 합니다.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는 말, 이 말의 의미는 화해, 화목, 연합, 영생, 거룩과 관련되어진다는 말입니다. 이것의 시작은 죄들의 용서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자격, 죄들의 용서, 유일한 자격입니다. 회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찾아볼까요? 참된 회개가 무슨 뜻인지? 어디에 나오죠? 하이델베르? 88년 나오죠? 아침에 얘기했지? 131페이지. 회개가 뭔지, 도대체 회개야. 그런데 로마 카톨릭이 회개만 가지고 이야기해요. 통회하는 거, 눈물 흘리는 거, 찌찌 흘리는 거, 고해하는 거, 보고하는 거죠. 참된 회개는 몇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두 부분입니다. 옛사람 죽이기와 새사람 살리기. 이것을 죄 죽이기와 영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이 해설의 참된 회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는 다른 의미입니다. 대규리문답 76문에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 측면의 회개이고, 참된 회개는 사람 측면에서 회개입니다. 그래서 컨버지언보다 실제로 부세, 회개에 대해 큰 교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회개는 두 부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럼 부신문에 영살이기는 무엇입니까? 새 사람 살리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심정에 진정한 기쁨으로 모든 선행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른 삶을 사랑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자, 됐죠?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두 가지 것. 자,
복음 선포는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개념이 이제 우리가 2장 5항 모든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이 주제거든요. 복음을 선포하라. 복음이라는 개념이 무엇입니까? 그럼 복음의 개념이 뭐예요? 무엇이 복음이 뭐예요? 복음의 정의 다시 한번. 죄들의 용서를 선포하는 거예요. 죄를 생각하는 설교를 해야 합니다. 그게 복음 선포예요.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언약을,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 언약을 또한 설교해야 합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근데 한국교회는 죄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맞춰줍니다. 그래, 어쩌쩌쩌 그래요. 우리 돌트레이트 지금 2장 5항 주제가 모든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명령입니다. 모든 자에게 죄를 선포하라 라는 명령입니다. 다시 말하면 1장 5항 보시겠습니다. 돌트레이트 3항 1장 3항 돌트레이트 1장 3항 복음 선포라는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믿게 하려고 이런 가장 기쁜 소식을 알리는 메신저들을 자신이 바라는 자에게 기뻐하는 그에 자비롭게 보냅니다. 설교자가 하나님의 메신저예요. 메신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자기 말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 메신저가 전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뻐하는 때에 자비롭게 보냅니다. 그리고 그들의 사역으로 사람은 회개와 회개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부르심을 받습니다. 회개에 관한 걸 이야기해야 됩니다. 회개의 촉구. 이게 복음의 정의잖아요. 회개의 촉구와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죄들의 용서에 대한 언약. 이게 복음이에요. 돌트레이트 1장 상황에서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죄들의 용서함을 위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회개의 촉구와 죄들의 용서에 대한 언약. 이게 복음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을 설교하라라는 겁니다. 딴 거 하지 말라. 딴짓 하지 말라. 하나님의 메신저가 아닙니다. 딴짓 하는 것은. 하나님의 메신저는 자기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눌한지 말을 잘하는지 감격스러운 사람의 감정을 잘 울렸다 웃겼다 하는 이런 거 전혀 아닙니다. 관심이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선포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메신저입니다. 그거 잘 구별하셔야 돼요. 딴 거 가지고 좋은 소리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자, 회개의 촉구입니다. 죄에 대해서 왜 무감각에 머뭅니까? 죄들의 용서에 대한 소망이 강하다면, 칭의에 대한 것이 분명히 서 있다면 죄에 대해서 무감각할 수가 없습니다. 죄에 대한 혐오, 미움이 강하게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그래 회개라는 것은 거짓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안된 회개를 가지고 소리 높이 지르라, 눈물 흘려라, 자신의 죄를 써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 붙여라, 요딴 소리만 하는 거예요. 이게 로마 가톨릭 행위예요. 거짓된 것으로 속이는 거예요. 죄에 대한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든 죄에게 복음을 선포하라는 우리 지금 2장 5항의 이 제목은 칭의와 그러니까 죄들의 용서와 회개를 촉구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항에서 60페이지 다시 와서요. 2항 이 약속은부터 셋째 줄부터 여기에는 지금 1항, 2항 이렇게 안 써있는데 이것을 첫 번째 더욱이를 1항이라고 하고 셋째 줄 이 약속은 2항이라고 우리가 써 넣읍시다. 2절이죠. 1절, 2절.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2절. 2절에서 이 약속은 회개하고 믿으라는 명령과 함께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믿으십시오. 뭘 믿습니까? 믿는다는 것은 예수의 구속 사역인데 정확히는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을 믿으십시오라는 의미입니다.
회개와 주님의 용서에 대한 약속을 믿으십시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기반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진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이 진리가 뭐냐면 복음이에요. 죄들의 용서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게 언약이에요. 이 확신이 없으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유한합니다. 일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평생 저질렀다 해도 100년 동안밖에 못 저질러. 근데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용서하신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확실성도 없습니다. 이 확실함을 우리 심정 보증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심정 이야기하니까 또 근데 시간이 벌써 다 돼버리고 우리 기존에 있던 분들은 용서하세요. 너무 자세히 했던 거 또 하고 해서 다음 주에 또 해야 되나? 혹시 질문사항 있어요? 3시간 벌써 돼버렸어 시간이. 질문사항 깨달은 것도 좋아요. 뭐든지 좋아요. 어렵고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좋습니다. 뭐든지 좋아요. 질문 있어요? 질문 없어요? 저는 질문 많은 걸 좋아합니다. 참고하세요. 자, 10분 쉬었다가 3시 10분에 교회에서 우리 종이 복상 나눠주고 좀 줘가지고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